구약 성경에 보면은 여러 인물들이 등장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소개는 제가 여러 차례 해드렸습니다만은 야곱처럼 그의 일생이 파란만장한 사람이 또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어려움을 겪었고 또 요셉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은 야곱을 따라오기는 힘들 것이다 하는 인생의 굴곡이 많은 인물이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가, 또 그렇게 고생을 하게 된 그 이유는 또 뭘까?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야곱에게는 4명의 부인을 통해서 아들이 몇 명이었죠? 12명이나 됐습니다. 물론 그때에 무슨 12명이 많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많은 거지요. 또 딸이 디나라고 하는 이름의 딸이 등장을 합니다만 아마도 여러 명의 딸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디나라고 하는 이름만 기록이 됩니다. 놀랍게도 이 12명의 아들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태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찾아낼 수 있는 야곱의 인생 역경에 관한 이야기 수없이 많은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가로채고 고향을 떠납니다.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곳까지 갔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그때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까? 70살이 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때 야곱의 나이가 77살이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쨌든 70살이 넘어가지고 80이 가까운 나이에 도망을 쳐가지고 밧단 아람, 지금으로 말하면 먼 외국으로 나가서 쫓기는 신세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한 70여 년 동안을 어떻게 살았을까? 에서를 편애하는 아버지 이삭의 밑에서 야곱은 둘째 아들로 어쩌면 서러움을 많이 안고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나이가 돼가지고는 고향을 등지고 먼 이국 나라로 도망을 합니다. 외삼촌 집이라고는 하지만 외삼촌 집에서 7년 동안을 봉사를 하고 그리고 외삼촌에게 희대의 결혼 사기를 당한 인물이 야곱이지요. 그가 사랑한 여인은 라헬이었는데 그 지방의 풍속이 여코는 안 된다 하니까 이 외삼촌 라반이 첫날 밤에 큰딸 레아를 야곱의 방에다가 집어넣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외삼촌의 큰딸하고 먼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인은 라헬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외삼촌은 야곱에게 7년 동안을 더 종처럼 일을 하라 요청을 했고 야곱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울며 겨자 맞기식으로 7년을 또 봉사합니다. 그리고는 라헬과 레아의 밑에 몸종 빌하와 실바라고 하는 여인들이 있었는데 이게 원해서 이 두 여인을 또 얻은 것이 아니고 그것도 어쩔 수 없이 라헬과 레아를 얻다가 보니까 이 빌하와 실바라고 하는 두 여인도 얻어가지고 이게 원치 않게 4명의 부인을 거느리는 그런 인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떤 남자들은 참 신났겠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이 4명의 부인하고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도 감당하기 힘든 세상인데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이거는 4명의 부인을 거느려요. 그것도 사랑하지 않는 여인도 껴 있어요. 이게 야곱의 고생이었습니다. 이렇게 20년 동안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처럼 처가살이를 하다가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외삼촌에게 10번이나 사기를 당하고 그 집에서 도망을 나왔습니다. 이제 형에게 가야 되겠는데 겁이 나요. 형의 장자권, 축복권을 다 빼앗아 가지고 도망쳐 나온 이 야곱이 20년 만에 형을 만나는데 너무 겁이 나니까 모든 식구들과 재산을 다 앞세우고 자신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을 합니다. 밤새도록 씨름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환도뼈가 위골이 되는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더 비참한 것은
성경에 딸 하나 디나가 외동딸로 나옵니다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이죠. 근데 이 디나가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리고는 성폭행을 한 세겜 족속을 야곱의 아들들이 죽이고 살육을 강행을 하고 그것 때문에 이방 족속들로부터 죽임을 당할까 그때부터 걱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또한 더 힘든 것은 무려 14년을 공들여 얻은 아내 라헬,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런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하는 상처의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부끄럽습니다만 큰아들 루벤이 있습니다. 근데 이 큰아들이 아버지의 세 번째 부인 빌하와 간통을 저지르는 시대의 망신스러운 일도 목도를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라헬을 통해서 얻은 아들인 야곱의 가장 많이 사랑하는 요셉을 미워해가지고 그를 애굽 땅에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아들들로부터도 속임을 당했습니다. 이때부터 무려 22년을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은 줄로 알고 그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인물이 야곱이지요. 넷째 아들 유다는 또 어땠습니까? 결혼을 하더니만 두 아들의 죽음을 겪고는 며느리와 동침을 해가지고 쌍둥이를 낳아 집안으로 들어오는 그때는 이해도 될 수 있는 것이지만 지금 읽어보면은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바로 야곱 그 자신 속에서 그 가정 안에서 주변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니 야곱의 일생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 자신이 자신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기를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바로 왕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한 말입니다.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산 사람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인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야곱처럼 이런 험악한 인생 세월을 보낸 사람들이 또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만은 예를 들면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인물 가운데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잃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 야곱은 100살이 넘어서도 이런저런 고통 가운데 헤매고 있었던 그런 인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 늙어가지고는 애굽에 가서 죽게 되었습니다마는 그의 삶이 얼마나 처절했는지 바로가 야곱에게 질문을 하니까 대답을 합니다.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 정도로 고단하고 힘든 인생 여정을 살았습니다. 이때 바로가 야곱에게 당신 나이가 얼마나 됐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그의 나이가 130살이라고 그랬어요. 130년이 되도록 험악한 세월을 보낸 사람. 그리고는 17년을 더 살고 147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인물이 바로 야곱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살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라고 해석되어지기도 합니다만은 야곱의 소위 말하면 이런 운명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게 창세기 25장 19절 이하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야곱의 이 기구한 운명, 험악한 세월의 전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는 소개가 됩니다. 출생에 관한 기록이지요. 쌍둥이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형이 에서고 동생이 야곱인데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형과 동생은 싸웠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게 너무 심각하니까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쩐 일입니까? 부인의 뱃속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심각하게 싸우고 있으니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그런 답변을 듣게 됩니다. 태어날 때 야곱이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 특별한 표현이죠. 아마도 이것은 에서가 태어나자마자 야곱도 바로 뒤이어서 태어났기 때문에 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놀랍게도 형과 동생의 위계가 역전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형과 동생의 위계의 역전. 하나님께서 이미 리브가의 뱃속에 있는 이 형제, 사실은 누가 먼저 태어날지 모르는 것입니다만은 먼저 태어난 자가 나중에 태어난 자를 섬길 것이다 하는 이런 구도 속에 이 역전의 구도가 이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졌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이게 결정적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팥죽과 관련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어느 날 에서가 바깥에서 열심히 이제 사냥을 하고 집에 들어와 보니까 맛있는 음식 냄새가 나는데 동생 야곱이 어머니를 도와가지고 죽을 끓이고 있습니다. 에서가 대뜸 동생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 죽을 좀 달라. 계산 빠른 야곱이 거래를 제안을 했습니다. 뭐냐면 내가 이 죽과 떡을 줄 테니까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명분을 내게 달라고. 배가 고파 죽게 되었으니까 에서에게는 이 장자의 명분이 무슨 필요가 있냐 하면서 동생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거래가 성립이 된 것이죠. 에서는 동생이 주는 이 죽과 떡을 맛있게 먹고는 집 밖으로 다시 나가 사냥에 임합니다. 성경은 이런 에서를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도대체 이 이야기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이 이야기 내용으로만 보면 좀 황당한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 저런 거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왜 무엇 때문에 야곱을 택했다고 말씀을 전하는가? 이게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신앙적인 숙제가 되겠습니다. 바로 그 해답을 준 내용이 오늘 본문으로 읽은 로마서 9장의 말씀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의 해석이기는 합니다만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찾아내야 될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바울이 신앙 고백적으로 이런 언급을 해놓았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거래. 그 이상도 그거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에서는 버리고 야곱을 선택했다 하는 그 이면에 야곱이 한 일이 옳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거나 택했거나 반면에 에서가 한 일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가 한 일이 잘못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서를 버리고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했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개신교 신앙 고백과 아주 밀접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은 분명히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또 정의로우신 분이신데 이러한 일방적인 선택은 정의롭지 못하다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해석에 대해 바울은 말을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이시라서 공평하지 못한 분이시라서 야곱을 일방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즉 인간의 기준으로 사람의 기준으로 생각으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그것이 정의로운 선택이었다 불의한 선택이었다 판단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출애굽기 33장 말씀을 인용을 해서 이런 말을 더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리고는 이런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토기장이의 비유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가
자신 생각대로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또 함부로 막 쓸 천한 그릇을 만들 수도 있다. 그게 그 권한은 토기장에게 있는 것이지 그릇이 나를 이런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오, 나를 이렇게 선택해 주시오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시고 미워할 사람을 미워할 권한이 그분 하나님께만 있다고 하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의 모든 행위, 그것은 우리 인간들의 판단 기준을 넘어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돼요. 유한하고 제한적인 우리 인간의 판단으로 무한하시고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바로 선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은 바로 정의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은 바로 진리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은 바로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들의 생각을 뛰어넘으셔서 행동하시고 선택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취할 수 있는 그 답은 뭐냐? 내 생각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뿐입니다. 흔히 쓰는 말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이게 우리들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태도가 되겠습니다. 에서처럼 배고프다고 하는 그 현실에 떨어지지 말고 장자의 명분에 마음을 여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 고대 유대 사회에서 이것은 곧 하나님의 축복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로 묶여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자의 직위가 축복의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장자의 명분을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그 생명이시고 진리이시고 정의이시고 모든 선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축복의 길인 장자의 명분을 그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냐고 잘 유지한다고 하는 것, 생명과 하나가 된다는 뜻이요. 정의와 선과 진리와 하나로 엮여져 있다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볍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 구원의 생명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죠. 에서가 도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에서가 열심이지 않기 때문에, 에서가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그의 인간성이 별 볼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에서 제외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성령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요. 주님의 몸인 교회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주님을 무시하고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고 교회를 무시했다? 하나님의 선택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판단이시고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런 해석은 매우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에서는 현대인들처럼 매우 현실적인 판단에 빠른 인물이에요. 내가 죽게 됐는데 이 장자 명분이 무엇이 유익하냐? 아주 현실론자입니다. 하나님이 그 뭐고 나에게는 지금 당장 필요 없다는 것이죠. 먹고 사는 문제가 최고라. 경제가 최고라. 똑같은 논리입니다. 잘 사는 것이 최고라. 똑같은 논리이지요. 물론 이런 현실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기에 대통령도 장관들도 모든 국민들이 잘 사는 것, 돈 버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는 거 이해될 만도 해요. 문제는 허기를 채우는 것에만 온통 정신을 빼앗겨버린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도대체 현대인들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삶의 근원이, 생명의 근원이, 진리의 근원이, 정의의 근원이
선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이거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너무 바쁘게 돌아다녀요. 그런 사람들 영혼에는 하나님께서 자리할 공간이 없어요.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현대인들의 전형이지요. 현실에 몰두하고 다른 것은 일체 생각할 겨를이 없는, 사냥에서 막 돌아온 에서처럼 늘 배가 고픈 상태를 느끼고 살아가는 현대인들, 이게 에서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어쩌면 에서처럼 내가 배고파 죽게 되었으니까 내 유익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온통 정신을 빼앗겨버리겠다 하는 이런 태도, 신앙 공동체인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에 결코 자유스럽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를 포함한 한국의 교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개인의 유익 추구 때문에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 안중에도 없다, 에서와 같은 사람이에요. 물론 이런 흐름들을 개인적으로 벗어나기가 힘들기는 하겠습니다만은, 당장의 현실에 유익한 것만 눈에 들어오기도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혈안이 되어 있기도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앞뒤도 가리지 않고 망둥이처럼 뛰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길러주십니다. 안내하시고 또 영적으로 깊은 경지에 들어가라고 요청을 하십니다. 제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여 신앙적으로 철 좀 들어라. 그게 하나님께서 요청하십니다. 당장 눈앞에 유익만 추구하고 입에 단 건 그것에만 매몰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것이 참된 생명에 이르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그렇게 살라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청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신앙 판단을 가지고 생활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또 다른 곳에도 있습니다. 빌립보 4장 나와 있습니다만,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대로 만족하기를 내가 배웠노니 내가 비천하게 되는 것도 알고 풍부하게 되는 것도 알아. 어디에서나 모든 일에서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풍부하거나 궁핍당하는 것을 배웠노라.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떤 경우에도 만족하며 살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이런 고백을 했던 바울이 결코 평탄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지치고 아프고 여러 번 밤을 새우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금식하고 추위를 당하고 헐벗었다고 하는 고백을 했던 인물이 바울입니다. 매우 험난한 인생,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바울이지만 어떤 경우에도 나는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그분께서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사 내게 사역을 맡기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고백으로 주님의 일에 대한 감사함으로 행복함으로 감당했던 인물이 바울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을 살면서 모든 일들을 해낼 수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직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에서처럼 하지 마십시오. 현실의 눈에 어두워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했다가는 이런 축복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